42주년을 맞아서 여호수아 설교는 잠깐 쉬고요. 예레미야 333 비전의 시리즈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방송국도 보면 한 30주년, 60주년 때 특선 미니 시리즈 16부작 이렇게 하듯이 우리 42주년 기념 설교 오늘 한 주 끝내는 게 아니라 한 4주, 5주 정도 예레미야 333 비전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42주년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 앞부분을 보면 굉장히 뼈아픈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재앙, 징계, 죽음, 멸망, 살육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다 죽이시겠다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보거나 에스겔을 보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분노를 그냥 쏟아내십니다. 성문에다가 불을 다 지르겠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늙은이나 젊은이나 애도 싹 다 죽여라 이런 말도 하시고, 상상 수 없는 진노를 쏟아내시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가 예레미야서 앞부분에는 이런 재앙, 뒷부분에는 약속, 축복인데 그렇다고 앞부분에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만히 보면 앞부분은 재앙, 뒷부분은 회복인데 앞부분에도 보면 군데군데 하나님이 죽이시겠다고 했다가 또 회개만 하면 내가 다 해보시게 주시겠다 그런 내용들이 군데군데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33장은 특히 예레미야서의 회복과 약속의 정점입니다. 그 정점에 이 33장이 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몇 주 동안 42주년 기념으로 이 33장 우리 교회 333 비전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시죠. 오늘 1절만 계속 좀 반복해서 볼 건데요. 1절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자,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감옥입니다. 시위대 뜰,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다른 죄를 지어서도 아니고 거짓 선지자도 아니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둔 이유는 바른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바른 말이 뭡니까? 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죽는다. 그러면서 계속 이 설교를 하고, 지금 이스라엘은 애굽과 화친을 해가지고 애굽에 좀 도움을 받으려고 막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애굽에 화친을 하면 망한다. 우리가 살 길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그래야 안 죽는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그 설교가 듣기를 싫은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사방으로 포위하고 있는 마당에 언제 정말 나라가 풍전등화 같은 위기 가운데 있는데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결국에는 망한다, 죽는다 그렇게 하니까 누가 이 설교를 듣기를 좋아하겠습니까? 1절 다시 보면 아직 갇혀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직 갇혀있다. 여러분, 아직 갇혀있다라는 건 뭡니까? 계속 가둬놓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왜 계속 가둬놓고 있습니까? 풀어주면 그 소리 하니까. 풀어만 주면 나가서 망한다, 죽는다 그런 소리 하니까 에이 듣기 싫어 그냥 계속 가둬놔. 그래서 계속 가둬놓는 거예요. 그냥 감옥 안에 있으면 혼자 떠드니까 감옥에 가만히 놔두는 겁니다. 살기 힘들 때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무슨 설교를 듣기를 좋아합니까? 격려하는 설교, 축복 설교를 듣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40세에 목회를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 얼마나 10년 전이니까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12년째고 얼마나 젊고 왕성합니까? 그러니까 설교할 때 책망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책망 설교를 참 많이 하니까 장로님 8분이 이제 당회를 하다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사는 게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좀 축복 설교 좀 많이 해줘서 성도들이 교회 와서 힘을 얻도록 좀 많이 해주세요.
예 해놓고 또 올라가면 또 똑바로 밑으로 막 그렇게 했는데요. 사람들은 힘들 때 교회 나와서 희망의 설교를 듣고 싶어 합니다. 축복 설교, 위로 설교. 사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세상에서 일하고 돈 벌고 공부하고, 그래서 교회 나오면 목사님이 그냥 잘한다, 아주 축복해 주기를 좋아하는데, 목사님이 그냥 안 그래도 힘든데 교회 나와서 은혜 받으려고 나왔는데 그렇게 믿으면 망한다, 교회 다니면 안 된다, 열심히 나와라, 그런 설교를 누가 듣기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설교 듣기 좋아하면 제가 매주마다 할게요. 아무도 힘들 때 그런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위기의 시대 때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왜? 그냥 이건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해주면 좋아하니까. 에스겔서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를 얼마나 많이 얘기한 줄 아세요? 그래서 내가 말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자기 말로 그냥 백성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합니까? 나라가 위기 때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레미야 때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 설교합니까? 잘 된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걱정하지 마라, 바벨론은 아무것도 아니다, 바벨론은 금방 물러난다, 2년 안에 바벨론이 다 사라질 것이다. 근데 2년 안에 예루살렘이 다 멸망당하잖아요. 3년 포위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거짓 선지자가 했던 설교는 듣기 좋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해야 될 설교가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좋아할 만한 설교를 해주는 겁니다. 예레미야 때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냐입니다. 하나냐. 하시 집안은 좀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시 하나냐. 이 하나냐가 온데 다니면서 괜찮다, 하나님의 복 주신다, 예레미야 말은 틀렸다, 절망이 아니다, 희망이다, 바벨론 꼭 물러난다, 우리나라가 이긴다, 이렇게 하니까 교회마다 그분을 부흥사로 초청하는 거예요. 교회마다 365일 교회 돌아다니면서 회당에서 마당에서 성전에서 잘 된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 축복하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하나냐를 그냥 명부흥사가 돼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바른 말을 하는 예레미야는 듣기 싫다고 계속 감옥에 가둬놓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교회 위기 시대라고 합니다. 영적인 위기 시대라고 합니다. 사실 교회는 지금 20명 했다가 10% 했다가 20% 했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방역법으로 장사를 9시까지 해라, 뭐 10시까지 해라, 4명씩 해라, 뭐 저녁에는 2명씩 들어와라, 6명씩 들어와라, 앉아라고 하지만 전체 인원 제한한 거 보셨습니까? 백화점에 그렇게 확진자가 나는데 백화점 20%만 들어오게 해라, 그런 백화점 보셨어요? 마트, 코스트코, 뭐 대형 쇼핑몰 그렇게 사람 많은데 20명 들어와라, 오늘은 20명, 내일 20명 하는 거 봤습니까? 교회는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서 교회가 얼마나 텅 비어 있습니까? 그런데 정작 교회의 위기의 본질은 숫자에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본질적인데 지금 교회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혹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위기입니다. 미혹의 시대입니다.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과를 따먹게 하려고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했습니까? 산다고 했습니까? 마귀는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어. 그러니까 마귀는 하는 말이 죽지 않아, 살아. 그리고 오히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싫어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죽는다라고 했으면 이건 바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는데 마귀는 아니야, 산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해도 돼, 눈이 밝아질 뿐이야 라고 합니다. 지금 온 세상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지금 계속 합법화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결혼 건강가정기본법도 개정을 해가지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가 결혼할 수 있도록 법안을 지금 발의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 그 법이 건강가정기본법이나 성평등법이나 다 그게 그거예요. 남자가 성적으로, 여자가 성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건 절대 유전적인 게 아니에요. 죄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남녀가 한 몸이 되게 만들었지, 창조는 남자와 남자, 여자가 유전적으로 하나가 되도록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은 유전적으로라고 하지만 이건 죄입니다.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합법화되고 있습니다. 괜찮다는 겁니다. 눈이 밝아질 뿐이라고 합니다. 성전이 텅 비어도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원래 이랬어야 돼.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그러더라고요.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너무 교회 나와라, 교회 나와라, 교회 나와라고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수예배 나와라, 금요기도에 나와라, 새벽기도 나와라, 청소해라, 봉사해라, 성경 공부해라, 제자 훈련해라, 구역장 모임해라. 왜 이렇게 많죠? 나가서 전도해라. 너무 목사님들이 거기다가 막 40일 특별 새벽기도에 뭐 구역장들 앞에 나와서 특송시키고 막 너무 했다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교인들의 생활이 다 무너지고, 그래서 짝가정이 생기면 남편은 교회 안 다니고 부인은 교회 나가는데 남편이, 이 여자가 그냥 퇴근해가지고 여자가 먹는 밥 먹고 싶은데 수요일도 집 교회 간다, 금요일도 교회 간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막 그러면서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온라인으로 정상, 이 정상이 뭐냐면 이제는 한 주 동안은 자기 삶 가지고 주일 이제 봉사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굳이 교회 안 나가도 손바닥으로 예배 드리는 세상이 이제 왔습니다. 리모컨으로 TV 채널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아파트 가스불 끄고 켜고 보일러 켜고 끄고 리모컨으로 자동차도 주차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뭘 교회 그 멀리까지 1시간 운전하면서 가냐. 어제 제가 아는 목사님이 찾아오셨는데 저녁에 잠깐 교제했는데요. 요즘 성도들이 교회 먼 데도 안 간답니다. 그냥 가까운 데 간답니다. 왜 가까운 데 가냐면 기름값이 부담스럽답니다. 그리고 좀 온라인 아니면 그냥 가까운 게 놔두고 뭐 멀리 그냥 가냐. 그러니까 이제 내 교회라는 개념도 없고 이제 점점 사람들이 공동체성보다 개인주의로 자꾸 이제 바뀌잖아요. 아파트 이름, 유명한 아파트 이름 있지 않습니까? 이 편한 세상. 점점 세상이 편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뭐 한다고 교회까지 가. 원래 성전은 좀 텅 비어야 돼. 이제는 네 삶 속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뭘 성전 중심으로 해. 그렇게 합니다. 바벨론 왕이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기고 때리고 가두지 않았습니다. 정반대로 먹이고 재우고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 사는 동네만 바뀌지 이스라엘에서 사는 거나 여기서 사는 거나 별반 다름이 없어요. 왜? 포로로 잡아왔는데 바벨론 왕이 했던 게 굶기고 때리고 가둔 게 아니라 장사도 하게 해, 집도 사게 해, 장사도 하게 해, 막 권장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야 옛날 이스라엘 살 때보다 오히려 장사가 더 잘 되네. 야 오히려 더 살만하네. 이게 바벨론 왕이 미혹한 거잖아요. 서서히 바벨론화 시키는 거예요. 바벨론화 시키는 거예요. 양육이 아니라 사육이라 그랬습니다. 애들 사춘기 때 애가 엄마가 하도 공부하라 그러면 가출도 하잖아요. 가출하면 밖에 세상에 나가면 누가 있습니까? 나쁜 형들이나 누나들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다 그런 가출한 애들 딱 붙잡고 그래 집에 엄마가 얼마나 잔소리 많이 하고 그러냐 형이 그냥 다 보살펴 줄게 뭐 안다고 집에서 엄마 잔소리 듣냐고 그러면서 그 형들이 처음에는 막 짜장면도 사주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온갖 나쁜 일을 시키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가 미혹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들어야 될 설교를 하지 않냐고 듣고 싶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싶은 설교를 하니까 자기 편인 줄 알고 365일 부흥회하고 스타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때 회개 없는 희망을 말하는 목사들 여러분 조심하세요. 정말 나라가 위기일 때 회개 없는 희망을 말하는 목사는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희망은 회개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무 위기일 때 나라가 잘 된다라고 말하는 정치인들 조심하세요. 다 정치꾼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위기 때는 위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백성들 보고 정신 차리라고 하는 목사가 제대로 된 목사고, 나라가 위기 때 무조건 잘 된다 하면서 그냥 자기 돈 100만 원도 안 내면서 자기가 돈 주는 것처럼 현수막 갖다 붙여는 그런 정치꾼이 아니라 나라가 위기 때는 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 정치인이 바른 정치인 아닙니까? 사람들이 바른 말 한다고 듣기 싫어 가두는 것도 문제지만 선지자가 그 감옥 안에 계속 갇혀 있다는 그 자체가
어두운 시대라는 겁니다. 참 어두운 시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1절 보시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그 앞에 보세요. 노란 게 자꾸 헷갈려. 그 앞에 1절. 그거 말고. 자, 그냥 갑시다. 이제 안 보셔도 되겠어요. 이제 화면 안 보셔도 되겠어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자, 예레미야가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겁니다. 만약 예레미야가 감옥에만 갇혀 있으면 정말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현실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중요한 것은 선지자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 절망이냐 위기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절망 가운데서도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회사가 좀 어렵습니까? 여러분 재정이 좀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왔습니까? 건강을 잃었습니까?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됩니까? 관계가 깨졌습니까? 배우자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까? 무엇이 좀 힘든 게 있나요? 그러나 여러분, 사는 것 자체가 힘들고 괴롭고 참 하루하루가 참 이게 너무 힘든 하루살이를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지금 일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사는 게 좀 너무 힘들어요. 남편도 너무 뭐 인간을 내가 왜 만났냐? 회사도 잘하는데 장사도 잘하는데 건강도 이제는 다 안 좋은 데가 막 생겨. 저도 나이가 이제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에게 좀 죄송하지만 딱 되니까요. 와, 40대와 50대가 와 이렇게 다르나? 이제 사목 어디 옛날에 어디 갈 때는 막 선글라스 챙겼는데 이제는 약 챙겼냐? 이제 약 챙기는 시대가 돼가지고 참 이렇게 몸이 갑자기 이렇게 하나둘씩 안 좋아지는구나. 제가 용산에 노인대학을 했는데요. 70세 이상 어르신들 한 250명 정도 나왔어요. 거기는 80대도 많아서 한 72살 여기 신입생으로 오면 주전자 물들어 돌아다녀야 되고 한 80 중반 돼야 이제 언니 하는데요. 그때 제가 노인대학 갈 때 노인분들이 어르신들이 저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우리 상경 목사님 막 좋아했거든요. 근데 제가 나이가 이쯤 되니까 그때 노인대학 내가 잘못했다. 노인들의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노인들의 마음을. 어디 좋은 데 놀러 가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1반에서 4반, 몇 시부터 몇 반까지는 5반에서 6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식당 다 같이 못 들어가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면 30분 뒤에 들어가야 될 반 어르신이 그냥 왜 우리 반을 뒤로 했냐고 막 역정을 내시고, 그래서 노인대학 못하겠다. 내가 이게 에너지가 생겨야 되는데, 청년들 하면 에너지가 생기는데 노인대학 하면 맨날 노인들 이거 뒤치다거리하고 왜 밥을 늦게 주냐 빨리 주냐. 아니 대학도 좋은 대학 나오시고 외국에도 살고 오셨는데 그니 나이가 드니까 진짜 애가 되냐 이랬는데요. 제가 50 정도 넘으니까 어르신들이 그래서 그랬었구나. 네, 그래서 그랬었구나. 여러분 삶 속에 자꾸 아픈 데가 생기고 배우자 문제가 생기고 장사가 안 되고 회사가 안 되고 참 어려운 하루하루가 피곤합니까? 그러나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이 들려주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거예요. 일하시고 있는 거예요. 설교든 통독이든 큐티든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정말 총체적으로 위기 때는 밤을 새워 걱정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말 위기를 말합니다. 정말 위기 때는 밤을 새워서 목회 걱정한다고 뭐 목회가 됩니까? 회사가 됩니까? 정말 총체적 위기 때는 뭐 회사원들끼리 모여가지고 부장, 과장 모여가지고 회의한다고 그 총체적 위기를 극복합니까? 안 됩니다. 정말 총체적 위기 때는 내 경험, 내 실력, 내 백 다 동원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말 총체적 위기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일이 또 혹시나 잘 풀리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딴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옛날보다 더 잘 돼? 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이 안 들리고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일이 잘 안 풀리고 몸도 힘들고 장사도 안 되고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없고 막 힘든데 말씀이 들리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희망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도 이스라엘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너무 잘 되고 나라가 너무 번성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신다.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업도 잘 되고 몸도 너무 건강해서 병원도 안 가도 되고 막 너무 좋은데 설교 시간만 앉아 있으면 자꾸 졸리고 막 말씀이 안 들린다. 성경을 읽어도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귀찮다. 그냥 빨리 읽고 올리자 그냥. 이러면 정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1절 보시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좀 전 그거죠.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들은 장소는 시위대 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옥을 뚫고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환경이나 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감옥이라도 그 말씀이 뚫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지금 말씀을 들을 기분이 아니야. 나는 지금 말씀을 들을 상태가 아니야. 나는 지금 설교를 지금 교회에 나갈 상태가 아니야 지금. 내가 지금 상태가 다 귀찮아. 그냥 목사님 전화하는 것도 귀찮고 막 다 귀찮아. 막 제가 오늘 올라오기 전에 장경도 목사님 설교를 짧게 이렇게 듣고 올라왔는데 장경도 목사님이 코로나 터지니까 이렇게 한간적이 없대요. 이렇게. 왜냐면 그분은 360일 풍야고 막 다니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한간적이 없대요. 그래서 뭐랄까 그러다가 교인들한테 전화를 해야 되겠다 해서 교인들한테 전화를 한대요. 그럼 교인들이 막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그 말씀해요. 내가 그래도 유리한 게 뭐냐면 스타 목사라 가지고 전화를 하면 교인들이 막 뭐 큰 교회니까 목사님 전화했다고 막 스타 목사님 최고 목사님 전화 받아서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거 두고 있다가 작은 교회 목사는 전화하면 귀찮아서 안 받는다. 빨리 유명해지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야 우리 스타 목사님 나한테도 전화했다. 빨리 내야지. 작은 교회 목사님 전화하면 받지도 않아. 귀찮다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내가 들을 상태가 아니야. 목사님 전화도 귀찮고 우리 목장 나한테 막 밥 먹자 하는 것도 귀찮고 막 다 귀찮아. 여러분 코로나인데 무슨 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다 핑계.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뚫고 들어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예레미야에도 말씀이 뚫고 들어왔잖아요. 들으려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뚫고 들어온다고요. 말씀을 듣는 데는 지금의 상황과 조건과 환경이 아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말씀이 뚫고 들어오는데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예배는 당분간 방학 그냥. 여러분 다 영적인 게으름을 그렇게 핑계로 지금 삼는 것입니다. 예배를 온라인으로 실시간하면서 저는 온라인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온라인으로 실시간 우리 교회가 하면서 얼마나 감사한 게 있습니까? 성도들이 어디에서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내가 예배 시간을 내가 혹시나 직장을 일하다가 놓쳤더라도 밤에 11시 돼도 내가 자기 전에 그 설교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거 상상해냈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설교 우리 교회 유튜브, 홈페이지, 밴드 얼마든지 그 설교 전체 예배도 남기고 설교만 한 것도 올리면서 어떻게든 성도들이 듣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래서 안 돼, 저래서 못 들어, 이래서 안 돼. 다 핑계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뚫고 들어온다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야 교회가 코로나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건 완전히 오산이에요. 왜? 지금도 실시간으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에게 새벽에, 수요일에, 금요일에, 주일날 계속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우리 옛날에는 새벽기도 교회에 나와야 새벽 예배 드렸는데 온라인 실시간 하면서 새벽 예배를 자기 집에서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우리 교회에서는 한 식구가
다 같이 식구가 본당에 하늘에 앉아서 예배를 잘 못 드리지 않습니까? 딸은 저기 있고 아버지는 여기 있고 뭐 아니면 다른 게 나가기도 하고 엄마는 여기 나가는데 온라인으로 하면서 그러잖아요. 하면서 딱 거실에 모아놓고 우리 같이 예배 드리자. 한 가족이 예배 드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그 모든 것을 뚫고 들어오는 겁니다. 언제 말씀이 가장 잘 들립니까? 배부를 때, 편안할 때, 인기가 좋을 때?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사람은 배부를 때는 정신이 나가요. 배부르면 정신이 나가요. 언제 여러분 잠 옵니까? 밥 먹고 나면 잠 오잖아요. 왜? 배부르니까. 오후 예배 드릴 때 왜 사람들이 자는 분들이 오후 예배 때 왜 그렇게 많습니까? 점심 잘 먹어서 그래요. 또 점심 메뉴가 그날은 또 상추에다가 또 돼지 풀백 넣으면 상추 막 싸먹고 뭐 상추가 그래 또 잠이 많이 온다면서 그러니까 어디 가나 막 배부르면 사람은 설교가 안 들려요. 언제 정신이 맑아집니까? 배고플 때입니다. 배고플 때 설교가 잘 들리는 겁니다. 감옥같이 광약같이 열악한데 의지할 데 없는데 외로운데 아픈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스포츠 정신, 헝그리 정신 막 이를 악물고 가는 거 있잖아요. 이를 악물고 옛날 임춘에 바싹 말라가지고도 마라톤 뛰는 그 임춘에 헝그리 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야구가 이번에 올림픽 나가가지고 도쿄에서 욕 엄청 얻어먹었잖아요. 야구 메달도 못 땄지만 야구가 지고 있는데 한 선수가 껌을 이렇게 막 이상하게 그냥 어떻게 걔도 운이 나빠가지고 막 지금 씻고 있다. 박찬호한테 걸려가지고 박찬호가 저러면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저러면 안 됩니다 해서 걸렸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배고플 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전쟁이 한창이라도 작전본부와 전투부대가 계속 교신하고 있으면 보급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답답한 가운데서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교신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수신되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 문제에 잡히지를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에 잡히지 말고 말씀에 잡히자. 여러분이 아무리 답답한 문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문제에 잡히지 말고 말씀에 잡히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제발 그 문제에 쌓이지 마세요. 말씀에 사로잡히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감옥은 어디입니까? 감옥이 아니에요. 말씀이 안 들리면 감옥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제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잖아요. 하나님 막 영적으로 칼급해 죽겠는데 교회 나갔는데 말씀이 안 들려. 목사님의 설교 30분 앉아있었는데 뭔 설교하는지를 모르겠어 지금. 책망이면 책망을 하든지 아니면 축복이면 축복하든지 설교를 들어도 이게 뭐 축복인지 책망인지 본문을 펴놓고 하는데 설교는 막 헛소리 나오고 막. 그러면 여러분 칼급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감옥과 같은 상황이 감옥이 아니라 감옥과 같은 상황인데 말씀이 안 들리는 게 진짜 감옥 아닙니까? 그것만큼 답답한 게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 끊어지면 대책이 없습니다. 가장 답답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감옥은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감옥인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이 감옥 같은 상황, 감옥 같은 환경 가운데 답답한 상황이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여러분의 영혼은 자유로운 거예요. 이 문제는 내가 이길 수 있다. 내가 이거 해결할 수 있다. 내가 작정하고 내 금요 철학이도 내 금요 기도 내가 한다.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또 코로나로 예배 안 드리는 분들도 많지만 아무리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분은 아는 거예요. 내가 은혜 안 받으면 내가 이게 감옥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어도 말씀을 들으면 내 영이 삽니다. 내 육신이 삽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 나이가 90입니다. 몸은 또 비두나독 되어 있습니다. 뚱뚱해가지고
그 제사장의 의자가 어떤 의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제사장이 앉는 의자에 떡 앉아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또 얼굴 자체가 그러진 않죠. 잘생겨서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습니다. 어제 앉아가지고 몸무게 나이가 90세 그리고 몸이 비둔하니까 아주 좋은 체격으로 제사장이 입는 옷 판결lum비 우림둥비 방울 달고 그런데 말씀이 안 들립니다. 한국교회 위기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전부 다 그냥 희망 축복 회개 없는 희망 축복만 얘기하고 그냥 성도들 그냥 좋아하는 설교만 자꾸 하니까 당근만 계속 먹으면 이빨 썩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국교회가 지금 다 무너진 겁니다. 무너졌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엘리를 통해 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은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참 기가 막혀요. 오랫동안 제사장, 정말 엘리만한 제사장 없이 시대를 풍미했던 이 제사장에게는 말씀이 들리지를 않고 꼬맹이 애, 주일학교 이 애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건 뭡니까? 엘리의 시대가 끝나고 사무엘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엘리를 버리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저는 12년째 담임 목회하고 19년 동안 부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부목사 10년에 또 나머지는 9년은 부목사 교육전사였고요. 30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목회에서 그냥 임상입니다. 경험 많다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 아니더라고요. 돈이 많다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 아니더라고요. 인기가 많고 실력 좋다고 학벌 좋다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게 오래 다녔다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 아니더라고요. 죄송하지만 그게 장로라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까? 우리 회사가 쓰임받고 싶습니까? 우리 청년들 내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큐티하시고 통독하시고 설교 열심히 들으세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수요일도 청년들이 나오고 금요일도 청년들이 나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옆에 분 째려보면서 42년째니까 한번 인사합시다. 니는 뭐하노? 시작. 니는 뭐하노 도대체? 청년들도 나와서 말씀을 임하는 말씀을 듣는 사람인데 다시 1절 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사방으로 바벨론 군대가 에워싸고 있고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혔는데 말씀이 두 번째 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수요일이나 금요일은 다른 관점으로 성경 읽었지만 같은 구절인데요. 예레미야 25장 4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말씀을 전하는 그의 모든 종을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다, 듣지도 않았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 절 예레미야 29장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내 종 선지자를 너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가 그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예레미야 35장 15절에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에게 계속 끊임없이 보냈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관점을 다르게 보시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말을 안 들어도 하나님은 말씀을 계속 말씀 보내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보내시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구약은 말라기, 신약은 마태복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따지면 한 장입니다. 한 장 딱 넘기면 말라기, 한 장 딱 넘기면 마태복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성경 한 장이지만 시간으로 보면 몇 년 흐른 줄 아십니까? 400년입니다. 400년. 이 말라기와 마태복음이 우리는 한 장이지만 시간은 400년의 시간이 흘러가지고 한 장이 나오는 겁니다. 이 400년을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암흑기라고 합니다. 암흑기. 얼마나 잘 사냐 못 사냐를 떠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암흑기입니다. 암흑기.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이 지금 암흑기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아내가 암흑기 있습니까? 교회는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전혀 말씀이 잘 안 들립니까? 암흑기입니다. 암흑기. 지금 하는 일 잘 된다고 우리 애가 지금 우리 애가 지금 좋은 직장 들어갔다고 우리 애가 잘 된다고 여러분 그거 안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암흑기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암흑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400년간의 암흑기를 끝내고 진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진짜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말씀을 보내셨다고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를 보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의 400년을 끊으시고 진짜 말씀 되신 예수님을 성육신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말씀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전도도 안 하고 지금 오예배도 안 하고 아무것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예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할 것도 없으니까 저녁쯤에 이렇게 서울대에 걸어가요. 그러면요 큰은혜 교회는요 지금 다 합니다. 저녁 예배 7시 반도 하고요. 그때 사람들 와서 예배 드리고 오예배도 다 하고 다요. 우리만 안 하는 이런 좋은 게 여러분 다니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래도 되나? 아니 큰 교회는 안 해도 되는 교회는 다 하고 아니 죽자 사자 해도 될 교회는 지금 안 하고 앉아있고 우리 장로님들 제가 나중에 당회할 때 이거 좀 얘기를 하긴 할 거예요. 아니 큰 교회는 안 해도 될 5,000명 다 모이는 교회는 지금 또 밤 예배도 하고 오후 예배도 하고 막 돌아가면서 예배 시간 계속 보여주고 사람 주차장에 팍 넣는데 아니 해야 될 교회는 지금 안 하고 지금 가고 있으니 하나님은 지금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여러분 온라인 실시간 이 말씀 우리 교회만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이 설교는 설립 42주년 기념 설교 시리즈 설교입니다. 오늘은 1절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42주년 관악동목의 6대 담임 목사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냥 희망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냥 여러분에게 기분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일하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이 임하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꾸준히 성경 통독 아멘 아멘 올라오는 거 보니까 여러분은 그냥 보시겠잖아요.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너무 좋다, 아이고 좋다, 이분 했구나, 아이고 이분 요즘엔 좀 밀렸는데 아이고 며칠째 우두둑 올랐구나. 우리 1호 형제 왔는데 1호 형제 언젠가는 한 번에 보니까 며칠부터 올라가지고 아이고 1호 형제 했구나. 이거 얼마나 새벽에도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참 힘들 텐데 이것도 들어오시나. 그래도 10대분 들어오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성도들이 설교를 잘 듣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없어요.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흘러가는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도들이 설교도 잘 안 듣고 성경 통독도 안 하고 새벽에도 안 들어오고 그러면 참 걱정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교회가 숫자를 떠나서 뭘 다 떠나서 이렇게 성도들이 말씀이 임한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에스겔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환상을 봤습니다. 결론을 해놓고 좀 갑시다. 예레미야 37장 1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려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마른 뼈죠. 제가 우리에게 수요일날 처음 보는 설교 이거 있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의 뼈가 심히 망가져 전부 다 뼈다고
다 마른 뼈다고.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뚫고 들어오셨듯이 그 마른 뼈 가운데 있는 마른 뼈들에게 골짜기 너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지어다. 7장 5절 읽읍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에도 보시면 노란 거 읽어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희망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의 실패에 잡히지 마세요.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약속의 땅 세우게 어떻게 목회할까? 교회 건물만 지어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뭘 많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말씀으로 세워라. 말씀으로 세워라. 유명한 맛집 한번 가보세요. 3대가 한다는 이런 맛집 가보면 세련된 간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주차장이 큰 것도 아니고 뭐 의자가 뭐 좋은 의자도 아닌데 사람들 꽉 차지 않습니까? 뭘로 승부를 거니까 그렇습니까? 맛으로 승부 걸지 않습니까? 역시 교회는 어떤 건물도 중요하고 땅도 중요하지만 맛으로 걸어야 되겠다. 교회의 본질은 말씀, 부흥의 본질은 말씀, 성경 공부 말씀, 리더 훈련 말씀, 목장 셀 말씀, 기도의 말씀, 사역자 말씀.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보 앞면 한번 보시고 마치죠. 주보 앞면 한번 보시죠. 우리 교회 33비전 우리 화면 또 있는데요. 설립 42년 예레미야 333 비전, 이 333 여기 넣어서 합니다. 예레미야 333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볼 건데 다음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큰 은밀한 일을 내게 보리라. 자 333 어디서 나오냐면 약속의 땅 세계 300가장 3 1천 예배자 전 기간 30배씩 부흥 30배 60배 100배 30명 60명 100명 30개 60개 100개 30배씩 333 선교 3개월 선교사 화성 30개 선교 30개 유지는 333 3대 신앙 개성 3대 관계는 다 333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를 행하리니 나타낼 것이라.